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 중에 아마 분량이나 유명도에 있어서 기드온보다 유명한 사사는 사실 찾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기드온의 300 용사입니다.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아마 이 300명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죽는 날까지 자기가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문의 영광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그때 기드온과 함께 그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아마 죽는 날까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300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부르셨는데요. 두려우면 가라고 하니까 전쟁에 나왔지만 두려워하면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중에서도 300명 남기고 9,700명 가라 하니까 반발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라 하니까 갑니다. 이게 다 가버렸습니다. 300명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어떤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탁월한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쓰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연구한 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이 남은 300명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유대인 랍비가 이 300명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사 방식을 보면 무릎을 꿇고 제사하는 방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서서 짐승을 잡고 서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거기에 서서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먹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무릎을 꿇는 습관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유대인 랍비가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주장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했냐? 그들의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 평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지 굳건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300명을 뽑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주석은 재미있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뽑았습니까? 그것은 22,000명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이 구원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너희들이 실력이 있고 너희들이 뛰어나서 스스로 구원했다 할까 봐 염려가 돼서 또 9,700명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럼 남은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사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300명이 딱 남았을 때에 그들의 생각은 와, 쓰레기들은 다 갔고 가라지들은 다 갔고 알곡인 우리만 남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300명이 남았을 때에 어떻게 하냐? 32,000명 가운데 다 사라지고 우리를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무기도 없는 뛰어난 것이 없는 우리만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300명을 딱 남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300명을 택했습니까? 300명이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전쟁을 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참 기억하십시오. 칼싸움을 하는데요. 상대방은 가장 날카롭고 좋은 명검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싸우고 한 사람은 날카로운 명검을 들고 싸웠는데 나무 젓가락을 든 사람이 칼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갑니까? 와, 나무 젓가락이 정말로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길래 나무 젓가락을 들고도 칼을 든 사람을 이길 수 있냐? 나무 젓가락을 들고 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당연히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항해서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저 별 볼 일 없는 숫자를 가지고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진짜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 그렇게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내가 탁월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은혜와 탁월함을 주셔서 나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나무 젓가락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무 젓가락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주님의 교회인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으로 기도원의 무명의 300용사처럼 여러분의 삶을 마칠 즈음에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로 나를 써주셨다.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때 나를 통해서 정말로 써주셨다라는 그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보니까 변변하게 하나님께서 쓸만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쓰신 것처럼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이 쓸만한 유능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않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기를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서울중앙교회와 저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정말로 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나무 젓가락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는 나무 젓가락과 같지만 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저를 통해 이루실 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마음, 하나님 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화를 두셨듯이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에 비해서 실력이 있거나 설교를 잘하거나 선교사역을 탁월하게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역 초기에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선교사역에 별 결과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푸라기를 들고도 튼튼한 동아줄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선교사역, 지난 10년간의 선교사역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일은 정말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다른 선교사님, 훌륭하다라고 했었던 선교사님보다 더 큰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연합하여 집회를 할 때에 이 선교사님은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잘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주강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할 때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인들이 말씀은 잘 못 전하지만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번 전도 집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전도 집회를 참석해서 전도 집회를 하기 전부터 금식하며 전도 집회 기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든 일꾼들이 느끼기에 놀랄 만한 부흥의 결실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집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해야 되구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불모지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구나. 여러분, 그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무 젓가락이십니다. 여러분, 나무 젓가락이 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젓가락을 써서 나무 젓가락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십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사람의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기쁘게 쓰실 것을 정말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오래된 작년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끝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끝을 생각하면서 서울중앙교회 사역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냥 쑥 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기간 동안 섬겼던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 잘못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로 써주십시오. 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서울중앙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 동안 우리를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정말로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나무 젓가락과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무 젓가락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이 나무 젓가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싸우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신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특별 새벽 기도의 올해 마지막 기간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저의 마음에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교인 서울중앙교회를 위해 저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두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제발 저를 써주십시오. 이 소원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